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기가 지나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주연절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복음서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은 늘 주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도 매년,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가 나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이돈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파이돈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인정받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질긴 요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잘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가 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그 만족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인정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이 의식이 발달하기 전부터,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환영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당하고 있는지를 그냥 자연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아주 거대한 구멍이 생긴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타인의 시선과 박수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늘 인정을 구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파이돈 컴플렉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현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라는 젊은이들은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 힘들어합니다. 그 숫자에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삶의 기후가 폭풍의 기후가 되어버리고 영혼은 블랙아웃이 된 상태까지 빠져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무심한 평가의 한마디에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같은 기분을 느끼는 인정 과잉의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세운 업적이나 외모나 소유라는 시멘트로 자신을 아무리 두껍게 포장해도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그 포장 시멘트는 금이 가고 우리는 영적 블랙아웃 상태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인정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포장한 인정은 바닥 없는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갈증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때론 비참한 절망으로만 몰아붙일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독한 인정의 허기는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영적 결핍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이십니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께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세상의 박수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상처인 이 피해던 컴플렉스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한번 그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 그 1절 말씀 한번 같이 펴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지독한 인정의 허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으로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사람들에게 자식을 소개하듯 온 우주를 향해 이 종을 소개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들었을 때,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울렸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들렸나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말씀처럼 들렸나요? 아니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나요? 저는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해주시는 이야기로 저는 믿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나의 종을 보아라라는 것은 분명히 나를 보고 하는 축복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십니까? 나의 종을 보아라 하면서 강력한 세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종을 향한 전폭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보시니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 주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울까요?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장치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이 강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을 가다짐어도 세상의 악한 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버티어 설 수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은 손의 힘마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그 애정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머물러서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택함 받았다니까 좋습니다. 근데 저를 무엇 때문에 택하셨나요? 라고 곰곰이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님 창조주 눈에 띄었다는 것인데 이게 놀라운 일인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관적인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 주셨음을 그냥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욱더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랍니다. 내 자녀가 어떨 때 난 기뻐하는지, 내 주변 사람이 어떠할 때 내가 기뻐하는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실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할까 묵상해 봤더니 여기에도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러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성과를 내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 being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태아가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부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마 그런 기쁨의 한 종류가 아닐까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마태복음 3장의 예수의 세례 사건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 보십시오.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 따님도 계시니까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말씀하고 계시겠죠. 이 선포는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 인정을 입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세상의 환호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주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인정을 가득히 입었기에 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붙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늘의 인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다 얻은 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 뒤에 2026년도부터 제가 그림을 하나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인들이 그림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오늘 그림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고, 그분의 이름은 처음 들어봤겠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그림 안에 스승님의 그림에 포함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 예수님의 머리 뒤에 보십시오. 뭔가 가늘고 투명한 빛의 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있고요. 옆에 천사로 보이는 아기들에게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후광이 좀 잘 표현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림을 많이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의 속에서 이 후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 그림들을 많이 보는 유럽인들의 기독교인들은 이 후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후광들 보시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인들의 머리 뒤에 달린 이 화려한 장식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인으로 대단하고 완벽한지를 증명하는 황금 왕관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딱 보면 예수님이니까 왕관이 있겠지, 세례 요한이니까 대단한 신앙이니까 왕관이 있겠지, 천사들이니까 왕관이 있겠지라고 하지만 원래 처음에 그려져 있었던 이렇게 표시했던 신학자는 왕관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구멍이자 틈이라 표현했던 신학자가 있다고 하고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는 학자가 있습니다. 전 거기서부터 묵상해 봤습니다. 구멍과 틈, 무슨 뜻일까요? 이 후각이란 빛이
내 얼굴이 빛나서 생기는 거,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이 땅을 가로막고 있던 단단한 벽에 구멍이 뚫려서 그 사이로 저 영원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스스로 빛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멋진 인생을 살라고 자녀들에게 훈육하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의 빛을 주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미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이 우리라는 단단한 자아의 껍질에 가두어져서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있는데 단단한 껍질이 이렇게 덮어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거나 실패가 찾아오고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연약함의 순간 이 질그릇 같은 것이 깨어지고 그 안에 서서 금이 가는 순간 이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어지고 연약해지는 순간을 무너짐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틈이라고 부르신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후각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후각은 내 얼굴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벽이 뚫려서 그 틈 사이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뚫고 나오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이 후광의 빛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 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지금 밟았던 이 후광을 받은 자리는 화려하고 깨끗한 성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다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 사람들이 밀려나는 광야에 있었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죄인들이 줄을 서서 자기 죄를 고백하던 진흙탕 같은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형편에 서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단단한 벽이, 단단한 것이 허물어지며 틈이 생겼다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요? 그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가 완벽한 껍데기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깨어짐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바로 그 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자리라는 자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하는 거룩한 틈새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견고한 벽이 뚫리는 자리임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아프고 부끄러운 틈새를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눈부시게 비출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하는 하나님 하나뿐인 거룩한 창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면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데 그냥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틈,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걸까?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많은 목사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설교자라고 알려졌던 분이 자신이 은퇴한 교회에 거액을 요청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퍼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많은 책을 판 영성가처럼 표현된 어떠한 분께서는 7년간 유부녀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음을 공개적으로 사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두 가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돈에 연약하고 관계에 연약한 것을 고백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나? 아니, 거기서는 빛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내 삶에 비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조명인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라는 틈이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성공과 위선이라는 시멘트를 계속 바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유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틈 하나 없이 매끄럽게 포장된 완벽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설교자, 완벽한 영성가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망으로 쌓아 올린 시멘트는 반드시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욕망의 크랙, 욕망의 금이지 않나. 그냥 내가 연약해서 생긴 틈이 아니라 내 욕망에 부스러기지 않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냥 그것은 영적인 부실공사의 흔적일 뿐입니다. 내 욕망의 시멘트를 더덕더덕 바른 곳에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묵상이 됩니다. 그곳에는 오직 부서진 자존심의 가루와 탐욕의 악취만 날 뿐이라 묵상이 됩니다. 근데 평범한 우리에게도 그런 시멘트처럼 내 욕망의 틈을 더덕더덕 바르는 시멘트들이 다 각자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포장하는 것들은 없으신지요? 내 욕망이 원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포장된 모습들은 없는지요? 그 욕망의 시멘트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틈 속에서 정말로 신앙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교회에 좀 오래 다니면 그냥 나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많은 현대인들처럼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들에게 신실하게 보이고 싶고 더 큰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인위적인 조명을 막 비추어 봅니다. 난 대단한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더 많은 조명을 붙여봅니다. 자극적인 조명, 현대적인 조명으로서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비추지만 그 조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야만 켜지는 불완전한 조명입니다. 인정의 박수가 멈추고 세상의 전원이 꺼지는 순간 그 조명은 한순간에 암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은 그렇게 스스로 인위적인 조명을 켜는 삶이 아니라 어둠이 왔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별빛과 같은 삶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별은 낮에 자기를 뽐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리에 존재하다가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연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억지로 틈을 내어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경고한 욕망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나의 깨어짐을 정직하게 수용할 때 그 틈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별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틈을 질타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자는 그 틈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빛을 신뢰하기에 더 이상 가짜 조명 뒤에 숨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불빛의 삶, 별빛의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강조한 이 삶을 하나의 실천 방법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가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루터는 말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 한 문장이 우리의 하루를 길을 바꾸어 준다고 그는 권면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내 삶에 덧칠했던 위선의 시멘트들을 매일 아침 세례 고백을 통해서 세례의 물속으로 장사 지내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요. 인정받으려고 쏟아부은 시멘트의 금에는 결코 은혜의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부서진 자존심의 가루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세례의 물로 그 시멘트를 닦아내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틈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 안에 속에서 우리의 참된 빛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예언했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조용히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과 하나님의 기쁨을 믿기에 손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움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 없이 강한 헌신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의 박수와 인정이란 인위적인 조명을 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위선의 시멘트를 쏟아붓던 현대인들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조명이 꺼지고 시멘트가 갈라지는 절망의 순간 역설적으로 그 틈 사이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빛이 뚫고 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흠없인 주님이 죄인들 줄에 서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낮은 자리, 너의 정직한 틈 사이로 나의 기쁨이 임한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매년 우리는 주님의 수세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주만 지나도 우리는 다시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 성과에 목말라 하는 삶, 나의 시멘트를 더욱더 쏟아붓는 삶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100번을 잃어버려도 100번을 다시 시작하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바로 이 세례의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그 타인의 시선이란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 켜야 하는 불안한 조명들은 끄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지는 별빛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존재 그대로의 빛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깨어진 틈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는 거룩한 후광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흔들리던 삶을 넘어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고 속삭이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조명이 아닌 별빛으로, 연기자가 아닌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삶 위에 덧칠했던 위선의 시멘트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려도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 그 크신